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새 희망을 가지게 되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해 해돋이를 보러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해돋이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되게 추운데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제 떠올랐던 태양이나 내일 떠오르는 해나 다 똑같은데 1월 1일이라고 뭐가 특별할 것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새해 첫 해를 보려고 할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 주위를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시간 개념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타임, 시간, days, 날짜, years 이렇게 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시간을 보고 하루, 이틀, 날짜를 세고 1년, 2년, 연도를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2026년도 새해가 되었다는 것, 1월 1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큰 틀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 한 해를 허락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새해 첫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2026년도 이 새해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더 나아가서는 이 국가와 사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전인적인 축복을 받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전인적인 축복을 받으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인적인 축복을 받으라. 예,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구절에서 제가 착안을 한 말씀인데 우리의 몸이 그냥 우리 사람이 몸으로만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로만 구성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도 돌이나 나무나 흙처럼 물질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다. 이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단어가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렇게 되는데 푸뉴마는 영이고 푸시케는 혼이고 소마는 몸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spirit, soul, body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면요. 영과 정신과 육체라고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pirit, mind, body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인적인 축복, 영과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전인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spiritual blessing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에게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스피릿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유물론자들은 자꾸만 진화론자들은 세상에 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물질일 뿐이다. 영도 없고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단지 물질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물론을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 같은 데 가보면은 몇 사람 죽어나가도 몇백 명 죽어나가도 그저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우리가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축복인가? 우리 영이 먼저 회복되는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왜 회복되어야 됩니까? 우리 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사망에 이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의 영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시키려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영을 살려주시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의 그 상태, 우리는 그것을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단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우리 상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그 다음 축복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축복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영은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축복, 영적인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이 영적 축복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나의 친지, 친구, 내 이웃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 줘야 돼요. 지금도 세계에서 모든 곳곳의 선교사들은 이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받아야 될 축복은 우린 정신적인 축복입니다. 사람은 영과 정신이 구분이 돼요. 정신은 어떤 카테고리인가? 내가 생각하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하는 모든 나의 정신적인 나의 마음을 얘기할 수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영과 정신을 구분하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보신 분은 혹시 아시겠지만은요, 방언으로 한참 동안 기도를 하고 나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 나의 영이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이 기도할 때 나의 영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만 나는 그 기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가 나의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번째 축복 단계, 정신적인 축복, 마음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는 유타 지역에도 이 통계를 보면은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들어서
그것이 실제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까지 그것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집안에 한 며느리가 있었대요. 근데 며느리가 이 마음의 병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고부간의 갈등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마음의 병이 심하게 들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고 해요. 가족들이 이 며느리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온갖 정밀 검사를 다 했는데도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계속 시름시름 앓고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만약 요즘 같으면은 뭐 우울증 약이 좀 많이 발달해 있어서 좀 나았을 텐데 그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몸은 건강했는데 마음의 병 때문에 그냥 실제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실제 있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해도 불구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2026년도 새해에 정신적인 축복, 마음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배부르고 등 따스면 평안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 배고라도 추워도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평안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묶였어요. 채찍에 맞았는데도 그 마음에 평안했습니다. 그 마음에 찬송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참 평안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정신적인 축복, 마음의 축복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근심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제가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었다고 합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그런데도 좀처럼 이 우울증이 나아지지 않았던데 이 자매님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오랫동안 앓았던 우울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울증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상담을 받지 않아도 되고 테라피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의 성령에부터 오는 평안이 이 자매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A spirit of fear, 영어로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능력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 A sound mind, 건전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이러한 마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축복, 육체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아무리 돈과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참 암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암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 항암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젊은 나이에도 막 20대, 막 30대에도 그런 암에 걸리신 분들 보면 정말 안쓰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사도를 통해서 이 유명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받을 축복 세 번째는 먼저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엔 정신적인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받을 축복, 이 강건함의 축복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건강의 축복, 영어로는 헬스입니다. 헬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먼저 당연히 우선되어야 되고 정신적인 축복이 그 다음이 되어지만 육체적인 축복도 우리 몸의 축복도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일단 활동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꺾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복되기를 원하시고 육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인 복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시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에서 사실 때에 먼저 하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수많은 병자들을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치유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우리 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4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큰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요, 2025년도 작년 1년 동안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게도 많이 회복된 분도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아직도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전인적인 축복, 영어로는 holistic bless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인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앞뒤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인적인 축복을 받으세요. 네, 전인적인 축복. 우리 영적인 축복, 마음의 축복, 육체적인 축복. 이 세 가지를 다 받으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다 받은 거예요. 거기서 물질적인 축복은요.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고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으면 열심히 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축복이 기본이 되면 우리는 다른 축복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축복, 내 영이 살아나는 축복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복, 정신적인 축복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사라지고 우울증과 낙심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가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해도 내 육신이 아프고 힘들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육신의 축복 주셔서 건강의 축복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26년도 이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 전인적인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